시간으로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구 아시죠? 대구 그 진영 말고 생선 대구 한 마리가 알을 몇 개나 낳을까요? 약 40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그 중에 다른 물고기나 사람들의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화될 때까지 살아남는 대구는 400만 마리 중에 겨우 서너 마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존율로 따지면 0.000001%의 생존율이에요. 또한 상수리나무 한 그루에는 한 해에 한 가마 이상 도토리가 열리는데 그 중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로 자라는 도토리 열매는 한 해에 한두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 가마 가운데 고작 한두 개만이 나무로 자란대요. 나머지는 산짐승이나 사람들이 먹고 또 나머지는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인구는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77억 1457만 6923명이라고 합니다. 숨겨진 사람들까지 넉넉 잡고 합해서 약 80억 명 정도가 되지요. 이 중에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10%가 채 안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는 어제 기준으로 5,181만 1,167명이라고 합니다. 숨겨진 사람들까지 넉넉 잡고 합해서 약 5,200만 명 정도 되겠지요. 이 중에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1,000만 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내가 죽어도 정말 예수를 믿겠다 하는 사람은 100만 명이 안 될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더욱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죽어도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은 훨씬 비율이 기독교 인구 비율에 비해서 적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정작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황금 면류관을 쓰고 싶어 하지만 가시 면류관을 쓰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처음 청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더니 또 오지를 않았어요. 왜 오지 않았을까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종들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자기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바빴다는 거지요. 농사를 지으러 가고 사업을 하러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초대를 받았지만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데 바쁘고 분주했지요. 때로는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왕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넓은 길을 갈고 있는 사람들로 자기들을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 두 번째 청한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길에 있는 사람들, 길에 나가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길에 있는 사람들인데, 길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병행 구절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즉 길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며 방황하고 배회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라도 데려와서 혼인잔치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삶에, 생활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우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 왜 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첫 번째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첫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이 순순히 혼인잔치에 왔다면 두 번째 청함받는 사람들이 오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이 왕의 초대, 왕의 청함을 거절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우는 사람들에게 청함의 기회가 오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좁은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이 같은 첫 번째 청함받은 후에 실패한 사람들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왕의 명령, 왕의 청원을 받고서도 모른 척하고 반감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두 넓은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아서 왔는데
왕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왜 예복을 준비했을까요? 두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은 더럽고 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의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왔지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정결한 모습으로 참여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비싸고 깨끗한 예복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예복이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은 곧 혼인잔치를 하찮게 여기고 왕과 그의 아들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왕이 혼인잔치에 하찮은 사람들을 초대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잔치는 왕의 아들을 위한 너무나 성대한 잔치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잔치예요. 거기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자기 수준으로 그 잔치를 폄하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결박되어서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예복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바로 이 흰 옷은 의의 옷이고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기는 자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몇 가지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또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두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벗은 사람들은 중간에 그 믿음을 버린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 말씀이라는 예복,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라는 예복,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복, 그런데 그 예복을 거추장스럽다고 벗어버리면 좁은 길로 들어섰다가 다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지요. 반면에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찾는 사람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에 100명이 들어섰다면 그것보다 더 적은 인원이 좁은 문에 겨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예복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좁은 문에, 천국 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함받은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해서 택함받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 말씀이라는 예복,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라는 예복,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복을 벗어던지지 말고 끝까지 그 예복을 귀하게 여기고 늘 그 예복을 입고 천국잔치의 마지막 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